예, 어려울수록 붙들 가치, 어려울수록 붙들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가치가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된 이유가 뭐냐면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순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내 마음 잡는다 그러잖아요. 마음 잡는다는 게 뭡니까? 가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됐고 사실은 옛날만큼 전쟁도 없고 이렇게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하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막 뒤죽박죽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가치 전도 시대라 그러죠. 가치가 다 뒤바뀌어 버렸다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뭘 했냐면 가격표를 다 뒤바꿔 버렸다 그러죠. 뭐 20만 원짜리는 5만 원이라고 붙여놓고, 그죠? 100만 원짜리는 뭐 10만 원이라고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막 뒤죽박죽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휴업하고 가격표 제대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오전 지날 때까지 몰랐대요. 아무도.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가격표하고 가치하고 일치된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아닌 거에다가 이렇게 가격을 붙여놔도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격표를 보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하는 일은 가격표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100만 원짜리야, 이런 거는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그건 세상이 갖다 붙인 엉터리 가격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 가치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가격표 그거 다 엉터리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리고 다시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를 이렇게 붙이고 그 가치를 붙들고 나가면 평화가 옵니다. 질서가 잡히게 되고 이게 진짜 능력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지금 시험 당하는 일인데 세례 받으시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시험 받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유익이 있습니다. 가치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가치가 막 흔들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흔들렸던 가치를 올바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은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삶에 뒤죽박죽되고 막 흔들리고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때 꼭 중요한 이 가치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시험은 세 가지 가치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 의심 반대가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기 의심의 용어를 써요. 마귀가 와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를 알 수 있는데 마귀는 마귀의 용어가 있거든요. 뭐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오면 신천지 쓰는 용어 뭐 이렇게 찾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낸다고요. 그죠? 그것도 뭐 보면 알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럴 것도 없어. 지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서로 고발해가지고 다 가는데, 예. 하여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 용어가 뭐냐면 만일 이런 거예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거. 그 선악과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참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 그랬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랬어? 그런 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심을 퍼뜨리게 만들고 그 교회 안에도요. 이게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헛소문 퍼뜨리고 사람들 이간시키고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갖다가 속을 뒤집어 놓게 만들고 그게 의심의 용어라고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의심의 용어를 던져가지고 흔들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붙들었던 건 뭐죠? 하나님 말씀 붙들었잖아요.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붙들었을 때 사실은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격표라 그랬죠. 세상의 가격표 이게 세상의 가치인데 세상의 가치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좋은 게 다 가격이 높아요. 느낌 좋은 거. 그러니까 세상에 가격이 높은 게 뭐예요? 뭐 느낌 좋은 거니까 뭐 예쁘거나 뭐 잘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느낌으로 사니까. 느낌. 그리고 또 하나 편함이거든요. 편함이 가치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던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편할 때 뭐 가치 있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오히려 고난 중에 연단 받아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축구 선수한테 가치를 편함. 그래서 국가대표 뽑아놓고 난 다음 맨날 술 마시게 하고 맨날 자기만 만들어요. 그럼 그 대표팀은 그거 끝난 거죠. 그죠?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최고의 감독을 모셔다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시켰을 때 그때 최고의 팀, 명문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가격표를 이제 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격표는 느낌이에요. 세상의 가격표는 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느낌이 안 좋으면은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편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세상 따라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때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다 그러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라고요. 우리는 못 느끼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수한다 그러잖아요. 달게 받아들인다. 저한테 일주일 내내 이 감수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달감자에 받을 숫자. 그냥 달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내 느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느낌 믿지 않으니까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감수하는 거예요.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가격표는 고통은 악이다예요. 고통이 왜 악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싱싱할 때가 전부 다 광야 생활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게 왜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야. 또 가난함, 배고픔 이런 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 버림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더 중요한 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들흔들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가격표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십시오. 세상의 가격표가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격 매기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루터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그랬어요. 목사를 만드는 게 있다고 세 가지.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목사는 뭐가 만드느냐? 첫째 기도가 만든대요. 기도. 루터 얘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졌다 그러면 싹분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목사를 만든다. 두 번째는 독서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느냐. 그게 목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얕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서가 목사를 만든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좋은 목사 되려고 그러면 독서해야 돼요. 그죠? 엄청 읽어야 돼요. 그냥 뭐 한 달에 한 100권씩 읽어야 되고 책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서재를 떠나면 안 돼요. 그게 목사를 만든다. 동의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시험이에요. 고난이 목사를 만든대요. 고난이. 그렇다면 좋은 목사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 동굴을 통과하게 만드시겠죠. 그걸 통해서 연단 받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종이 되겠죠. 이제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격표 다시 붙이세요. 그죠? 기도, 그 다음에 독서, 뭐 여러분 같으면 삶의 어떤 전문성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시련과 고통.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가치 있는 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감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가요. 히딩크 같아요. 좋은 체력 훈련도 시키고 기술 훈련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 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했을 때 달게 받아들였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느낌으로 편함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 믿는 걸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련 가운데 우리가 붙들 가치는 뭐냐 하면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자꾸만 낮아지는 거. 이 가치를 붙들면 돼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헷갈리고 막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면 평화가 임하고 겸손해지면 문제 해결이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5절 보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뛰어내리래요. 그럼 센세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받아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으로
시편 맥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게 시편 91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이걸 그냥 글자로만 따와 가지고 떨어져도 받아준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과시해도 붙들어 준다. 그거는 아니겠죠. 히스기야 기억하시죠? 이렇게 어려움도 다 통과했습니다. 말년에 평탄함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이 왔더니 그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자랑질했어요. 다 빼앗겨 버리죠. 중요한 명제 하나를 붙들 수 있죠. 자랑하면 빼앗긴다. 뭐든지 그래요. 자랑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사인이거든요. 아, 자랑하면 빼앗기는구나. 과시하면 빼앗기는구나. 이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별 뜻은 아닌데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SNS 같은 데 이렇게 썼는가 봐요. 페이스북 같은 데 썼는데 요즘에 회사들이 참 무섭죠. 외국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말로도 검색을 하는가 봐. 자기 회사에 관련된 것들 쫙 검색을 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봐가지고 그 정보를 왜 이렇게 노출했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회사들은요 모든 걸 다 검색을 해요. 그죠? 근데 어리석게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함정을 파는 거야. 그죠? 자랑하고 과시하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안전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는 다 숨겨버리는 거예요. 숨기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거. 여러분 배도 무게중심이 높으면 뒤집히잖아요. 낮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왜 화를 내죠? 교만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그러면요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렇게 분노 안 해요. 근데 잠깐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나를 무시해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게 교만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짝 엎드릴 줄 알고 낮아질 줄 알 때 그때 제일 강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가난하게도 말고 부자가 되게도 말게 해달라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가 될까봐 그것도 있지만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럴까봐 이 아굴의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 부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교만해지는 것들을 다 끊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만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날 믿고 마음껏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날 믿지 누굴 믿겠어 주님.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까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아무리 부어줘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은 겸손한 그릇이에요. 교만하면은 조그만 권력을 줘도 그거 갖고 꼭 잡음이 나와요. 조금 돈을 줘놔도 잡음이 나오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권력을 주든 돈을 주든 뭘 줘도 이렇게 잡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겸손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시험 중에 붙들 가치는 뭐냐면 예배 붙들라는 거예요. 예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배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8절 보시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경배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다 주겠다. 세상도 마찬가지라고요. 결국 세상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그러고 나 따라오면은 다 주겠다. 세상 경배가 뭡니까? 공부에 목숨 걸면 공부도 우상이잖아요. 그죠? 공부만 하면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우상 숭배 얼마나 많아요. 아니 시험 본다고 예배 안 나오고 하는 게 그 우상 숭배 아니에요?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3이면 예배 잘 안 드리고 그러는 거. 그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 숭배죠. 이렇게 돌멩이 갖다 놓고 거기 절해야만 우상 숭배냐? 그게 딱 보면 알지.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잖아. 우상이죠. 안 그래요?
자기 친척이 주일에 결혼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결혼식 참여하는 거, 결혼식이 우상 아니에요? 그 우상 아니에요? 그 관계가 우상 아니에요? 내 절친이거든. 그 절친이라는 우상 아니에요? 우리 매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거 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으면 예배 드릴 건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게 복이 온다고 믿는 사람은 인간관리해야죠. 공부를 통해서 내게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예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잠시 내려놓고 공부해야죠. 거래처 사람 만나는 게 내게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거래처 사람 만나겠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지금도 우상숭배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눈 팔다가 이게 다 깨진 것들이 많거든요. 시험이 오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이 뭔데요? 다급한 거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체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아파 죽지 않는 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늘이 두 쪽이 나지 않는 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자랑 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오락가락하는 거는 뭐 인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때 우선순위가 깨져버린다는 것은 그건 가치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왜 시험이 오는지 알아요? 네가 이 모든 상황에서 예배를 1순위로 붙드느냐, 그거 붙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 훈련은 뭐 새벽기도겠죠. 하루 두 쪽이나 하더라도, 하늘이 두 쪽이나 하더라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새벽기도예요. 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제같이 날씨가 더워서 힘들어도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무서운 거라고요. 마귀가 예배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배자. 교회가 강해진다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배의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울수록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붙들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의심 말고 말씀을 믿는 거. 말씀. 느낌이나 이런 편함 이런 거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감수하십시오. 달게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씀을 감수하는 거예요. 달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언제나 이기는 거고, 겸손해지십시오. 과시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우리는 내 걸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 낮아지는 겸손. 어려울수록 겸손하면 돼요. 그럼 이기는 거고요. 어려울수록 예배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제 위치에 와 있고 겸손이 자세가 되고 예배가 중심이 돼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승리가 있는 우리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